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내가 있으니 두려워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참 투병 생활도 하셨는데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또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 받지만 또 우리는 목사님을 빈손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민들레 교회 성도들의 영감 어린 기운을 보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시작!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시원치를 않아요. 그래도 열심히 설교하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아주 작은 강아지에게 쫓긴 적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갈수록 이놈은 저를 물려고 온 것은 아닌데 이렇게 쫓아왔습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울면서 집에 돌아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쳤어요. 도망가면 쫓긴다. 개를 보면 절대로 등을 보이지 말아라. 아무리 무서워도 개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라.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개는 눈을 내리깔고 도망간다. 그래도 안 되면 발로 차거라. 제가 그 다음에 일을 당했을 때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무서운데 도망가지 않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멈추서더라고요. 그러더니 눈을 내리깔더니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강아지가 갔어요. 성경을 통해서 배운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면 돌파입니다. 싸우면 7일, 도망가면 40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하려고 그럴 때 정탐꾼의 보고, 그 보고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은 거인이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말을 듣고 꼬리를 내리고 도망했어요. 하나님 믿고 밀어붙였으면 최소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을 땅을 40년을 걸려서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후손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제가 배운 인생의 신앙적인 교훈은 아무리 무서워도 정면 돌파해야 된다. 싸우면 7일이면 끝난다. 도망가면 40년이 걸려도 못 들어간다.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용기라고 봤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용기가 없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용기는 힘에서 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까닭은 우리의 연약함에 있습니다. 세상이 강하지만 하다면 한번 용기를 내볼만 하지만 문제는 세상은 강하지만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 무장도 할 수 없는 칼 한 자들도 들 힘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무슨 용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힘이 없는데 싸우면 백전백패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요구하십니다.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물맷돌을 잘 던지는 기술에서 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물맷돌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물맷돌을 의지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 그 믿음이 용기를 가져왔고 그 용기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목사인데요. 6살 때 골목길을 손을 잡고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5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놈을 보더니 우리 막내 눈이 번쩍거렸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며칠 전에 맞은 모양입니다. 복수해달라고. 현행범이면 가스가 가서 한 대 줘박아 주겠지만 뭐 언제 맞은지도 모르는 그 옛날 얘기를 가지고 채신 없어서 그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억울했습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내 손을 뿌리치더니 뚜벅뚜벅 가서 5학년짜리 발로 찼습니다. 무사했을까요?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차는 사고가 났는데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죠.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때 저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그때 제가 좀 80kg 넘었거든요. 그때 우리 아이가 내가 있는데도 5학년짜리를 보고 도망갔다면 참 한심한 놈입니다. 애비를 뭘로 보고 아버지 80kg야. 저거 5학년이잖아. 자기는 힘이 없었어요. 백전백패할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도 겁먹지 않고 가서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 아이를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왜요?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은 용기고 그 용기가 우리 연약한 다윗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지만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이기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2019년 4월 폐암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월 달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부터 항암 주사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항암이 힘든 줄은 들어서는 알았는데 겪어보니까 그게 겪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의사 선생님이 항암 100명 하는 중에 5등 안에 들 거라고 힘들게 받은 것으로 아주 죽다 살았습니다. 4번을 석 달 동안에 4번을 졸도를 했으니까 멀쩡한 사람이 졸도를 하고 석 달 만에 몸무게가 한 20kg 빠지더라고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먹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먹지 못하는 것보다 힘든 건 자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잠도 잘 힘이 있어야 잘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왜 못 잤나? 잘 힘이 없어서 못 잤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는 게 힘들면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앉아 있을 힘이 있어야 앉으면 편한 거예요. 그때는 앉을 힘도 없어서 앉아 있어도 편하지가 않았어요. 앉아 있지 못하면 누우면 되잖아요. 누울 힘이 있어야 누우면 쉬는 거예요. 그때는 누울 힘이 없어서 누워도 쉴 수가 없었어요.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울함, 불안함, 두려움. 그게 더 힘들었어요. 일어나면 이제 암에 걸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거 유튜브 통해서 암을 다 검색해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아는 게 병이라 그게 점점 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로 내 삶을 온통 지배했어요. 그게 먹지 못하는 것보다 자지 못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두려움, 공포, 불안, 그리고 삶이 우울해지는 거. 왜 힘들었나? 창피했어요. 나 목사인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제껏 예수 믿었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믿음이 그런 것이었나? 그게 그렇게 참 속상하고 창피했어요. 그때 엉뚱하게도 우리나라 그 영화 중에 무슨 형사 얘기가 나오는데 한 형사, 그 황정민인가 하는 배우의 대사예요. 유명한 대사예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엉뚱하게 그게 생각났어요. 그때 야, 내가 암에 걸렸지 가오가 없냐? 그 믿음의 가오라는 말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죽을 땐 죽더라도
아플 땐 아프더라도 좀 당당하자. 이 암에게 내 등을 보여주지 말자. 강아지 대하듯이 똑바로 쳐다보자. 정면으로 돌파하자. 내가 꼭 암에 낫는다는 보장은 없어도 암 때문에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 아들들에게 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는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암에 걸렸어도 당당했어. 가호가 있었어. 우리 아버지 근사했어. 예수 믿는 건 참 대단해. 이거는 보여주고 죽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굳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 일어나자마자 유튜브 켜가지고 암 검색해서 두려움을 집어넣지 말고 그건 외상으로 나중에 밀어놓고 그때 가서 생각한 외상으로 나중에 천당에 가서 갚으면 되고 그 값은 그러면 괜찮겠죠? 그걸 미리 가압을 해가지고 오늘은 아직 견딜만 한데 그 미리 가압을 해서 그 불안까지 내가 할 필요가 뭐 있겠냐?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보자. 아직 숨 쉴 수 있으니까 성경 보자. 은혜를 받자. 그리고 그 힘을 얻자.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지만 찬송 부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게 정면 돌파였어요. 내가 암을 발로 찰 거야. 그래서 시작한 게 혹 여러분도 들으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으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제가 그 목회할 때 교회를 개혁한답시고 거친 목회를 해서 참 힘든 목회를 했어요. 아주 많이 힘들었을 때 그 힘든 목회를 이겨냈던 힘이 저는 새벽 기도에 있었어요. 새벽에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날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돼서 그 이름을 붙였던 게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니까 기가 막히게 힘든 세상의 고난을 뛰어넘더라고요. 그때도 뛰어넘었으니까 그때보다 더 힘든 암의 투병이지만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기도로 찬송으로 뛰어넘을 거야 하고 도전한 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었고 그때 우리 아들들이 권면했어요. 아버지 같은 암 투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같이 하세요. 그래서 시작한 게 유튜브 방송이었습니다. 그 방송 시작할 때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정말 앉아있을 힘이 없을 때인데 첫 녹화를 올렸을 때 뭐 10분도 앉아있을 힘이 없는 때였는데 그거 녹화하는데 18시간이 걸렸나.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건 사탄이 방해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방송이 끊기고 녹음이 끊어지고 뭐 또 우리 녹화 겨우 해가지고 보내려면 또 안 되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다 죽자 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18시간 그 힘든 거 포기하고 당연히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그때 포기했으면 그때 무너졌을 거예요. 나 이거 하다 죽을 거다 하고 덤벼들어서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했어요. 적중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나는데 기막힌 은혜로 다가왔어요. 은혜가 차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틈이 없었어요. 왔다가 튀어나가고 있다가 튀어나가고 내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정말 그날도 몇 번 졸도하고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제가 이제 양평에서 요양을 할 텐데 아주 경치가 좋은 데였어요. 소나무 숲이 있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내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이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평화가 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면 그 평화가 나를 덮으면 이 불안함을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화를 달라고. 그때가 제가 가장 불안한 때였습니다. 암 수술을 하고 항암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석 달 만에 나중엔 뭐 6달 만에도 가지만
늘 CT를 찍어서 확인합니다. 괜찮은가? 재발되지 않았는가를 하는데 저는 첫 번째 CT에서 합격하지 못했어요. 수술 다 했는데 항암 치료를 죽도록 했는데 찍었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또 의사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그 보여줬어요. 이렇게 뭐가 있더라고요. 수술한 자리에. 근데 이게 암의 모양은 암 같지를 않은데 하여간 수술한 부위에 뭐가 있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CT를 다시 찍었어요. 암 환자들이 가장 힘들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CT를 찍고 일주일 후에 의사 선생님한테 결과 들어가는 날.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죠.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평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요. 평화를 달라고. 비처럼 쏟아내려서 내가 그냥 맞고 가게 해달라고. 내 힘으로는 이 불안을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평화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날 또 이제 날기세 할 때인데요. 지금은 제가 찬송가를 못 불러요. 찬송가도 자꾸 저작권 시비에 붙더라고요. 매번 푸는 게 힘들어서 요즘은 안 하는데 그때는 찬송을 늘 한 장씩 골라서 부를 때인데 그날 골라서 부른 찬송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겁없고 예수님과 같이 아니가면 낙없네. 이 찬송인데요. 그 찬송은 힘이 있어요. 찬송은 힘이 있어요. 아까 우리 찬송할 때도 그거 느끼지 않아요? 찬송은 힘이 있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겁없고 예수님 아니 가면 낙없네. 저는요 CT 결과를 이제 들어가는 날인데 재발 아닙니다. 그건 낙 있는 것이에요. 재발됐습니다. 겁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찬송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재발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재발입니다. 괜찮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중요한 건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너 재발되지 않아도 예수님 함께 안 하면 넌 죽은 거야. 설령 재발됐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너는 사는 거야. 삶과 죽음이 재발이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요 거짓말처럼 불안이 없어지더라. 마치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병원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다행입니다. 암 아닙니다. 염증이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어요. 감사하죠. 거기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진료를 받는데 거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종양내과 교수예요. 자기 목사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하니까 나를 만나서 목사님 다행입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거 재발됐으면 목사님 정말 어려운 겁니다. 1년 못 삽니다. 그때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불안하셨죠? 그때 제가 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슨 놈의 집사가 자네 목사 말을 안 믿어줘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게 어디 있긴 어딨냐. 불안 안 한 걸 어떡하겠냐. 그리고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은 가지고 와서 평화를 달라고 비처럼 내리게 해달라고. 어디를 가든지 겁 없네 하는데 그게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냐. 그게 믿어지니까 겁 안 나더라. 제가 이제 폐암 수술을 했는데 저는 이제 수술을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르니까 두렵잖아요. 수술실 가는 게. 이제 수술 시간이 되니까 침대 끌고 와요. 거기 누워요. 그러면 나 혼자 들어가야 돼요. 아내도 같이 갈 수 없잖아요. 아내가 잘 다녀오세요. 기도할게. 갔다 올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사를 했죠.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침대에 누웠는데 하나님 다녀올게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갈 건데 너 마누라는 같이 못 가지. 내 아내는. 난 같이 가. 같이 갈 건데 그렇지.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내가 수술하는데 따라서 같이 가.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수술실 난생 처음 들어갔는데 하나도 두렵거나 떨리거나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수술도 잘 받았는지요. 수술 마치 깼는데도 내가 수술 받은 줄을 몰랐어요. 아직 수술 안 했나? 너무 경과도 좋았고 걸어 나와서 내 발로 걸어 다닐 정도로. 그래서 참 그 힘을 느꼈었어요. 2년 반 됐는데요. 2년 반 동안 저는 폐암 수술했고요. 전립선 암에 또 걸려가지고 방사선 치료했고요. 작년 1월 달에는 또 갑상선 암이 발견돼가지고 그거는 또 수술했어요. 이제 두 번째 수술방에 들어가는데 그날은 들어가면서 그랬죠. 같이 가실 거죠? 다녀오겠습니다 소리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그러셨어요. 이제 침대 수술실에 가서 이렇게 들어 누웠어요. 세브란스 병원은 확실히 믿는 병원이니까 좋아요. 늘 찬송 소리 나오고 곳곳마다 성경을 써붙여놨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환자가 누워 있으니까 벽면에 써 있지 않고 벽에 있는 건 못 보니까 천장에다 성경 구절을 써놨더라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영어로 써놨더라고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난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골리앗과 같은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는데도 떨리지 않게 되었고요. 떨리지 않으니까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회갑을 맞았을 때 저희 큰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회갑잔치 오고 싶은데 공부하는 아이가 올 형편이 못 되니까 축하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아부성 편지였습니다. 아버지는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 40대 잘 나갔거든요, 인간적으로. 제가 동안교회 목사하고 동안교회 한참 열심히 할 때인데 그때가 아버지 전성기인 줄 알았습니다. 또 교회 개혁한다고 이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제가 보기엔 아버지 전성기였습니다. 제가 50에 높은 뜻 순회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10년이 또 괜찮았습니다. 높은 뜻 순회교회 목회하면서 아버지는 그때가 전성기 같았습니다. 40대가 전성기인 줄 알았더니 아버지는 50대가 더 전성기였습니다. 이제 60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대됩니다. 60대도 이제 제가 그때 무슨 재단 설립하고 은퇴 준비하면서 목회 한참 잘할 때인데 60대가 전성기인데 아버지 70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아버지도 궁금하다. 70대를 은퇴하고 저는 65세 은퇴했는데요. 좀 일찍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70세 전성기를 기대할 때 69살에 폐암으로 꺾였습니다. 다 이제 암 3개나 걸리고 그냥 투병하느라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건방진 얘기를 해도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얘기라고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저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지금이 전성기예요. 전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난 2년 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혹독한 시간이 제 인생에는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암에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싸우기를 결심했잖아요. 이렇게 수술하고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가 막혔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했잖아요. 수술하고 올라온 그 자리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기가 막혀서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랬더니
네가 암에 걸렸으니까 암에 걸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 네가 위로하면 내 백성을 위로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이 그렇게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고통당하는 나와 우리 백성들을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너 나 도와서 그들 위로해 줘. 저는 생각하면 행동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그 침대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뭘 준비했는가 하면 CMP라는 집회를 구상했어요. Comfort My People. 그러니까 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초청해서 집회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통증도 있거든요. 은혜 받으면 힘이 있거든요. 근데 암 환자들만을 위한 집회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언제 며칠 날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에서 하겠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때 항암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무서운 줄 알았으면 항암 끝난 후에 집회를 하는 건데, 뭐 집회는 공고 냈고 신청자는 다 왔는데 나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냥 갔죠. 뭐. 정말 들것에 실려 가듯이 갔어요. 누워있을 힘도 없었으니까. 집회를 하는데 한 400명 왔어요. 제가 누워있다가 설교하러 가서 의자에 앉아서 있죠. 서 있을 힘은 없으니까 40분을 설교했어요. 우리 아내가 당신 천상 목사네, 죽을 힘도 없어서 빌빌하던 남자가 어떻게 가 40분을 길길이 뛰었거든요. 어디서 그 힘이 나는지. 위로하니까 위로를 받더라고요. 위로를 받는 것을 보니까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회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중단됐지만 6번 정도 했어요. 그 집회 참석하던 분 중에 한 분이 재작년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 딸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가 말기암으로 고통받다 극심한 고통 중에 고생하셨는데, 그때 이제 날기새도 하고 CMP도 할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 날기새와 CMP 때문에 천국 같은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이게는 망치한테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말기암의 고통이 만만치 않은 거잖아요. 몰핀으로도 진정이 잘 안 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단어를 쓸 수 있느냐고요. 천국. 우리 아버지가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습니다. 예.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말기암 고통을 겪다가 하늘 날아간 사람이 그 말기암 그 기간 동안도 천국처럼 지내다 가셨다면 100번 죽어도 원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에스겔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암 환자들 모셔가지고 기도해주고 같이 커피 한잔 마시고 하는 방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일을 계획했는데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한 것은 지금 이제 2년 좀 지났는데 지금 20만 명이 넘었어요. 매일 오늘도 나왔을 텐데 매일 하는 방송에 한 7, 8만 명이 매일 같이 은혜를 나눠요. 전 평생에 이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꽤 큰 교회도 하고 그랬는데 목회를 크기로 생각하면 지금이 제일 전성기예요. 매일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 받고 그 힘으로 나도 이기고 자기도 이기고 그런 삶 사는데, 야,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인데 암에 안 걸렸으면 나 이런 일 못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암도 은사인가 보다. 제게는 은사예요. 암에 안 걸렸으면 저는 이 힘 없었어요. 이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은퇴했으니까 푸른 데 있으면 가서 설교하고 그러다가 잘 놀다가 하나님 왔습니다 하고 갔을 텐데, 암에 덜컥 걸리는 바람에 날기새 시작했지, CMP 시작했지, 에스겔 선교회에서 또 암 환자가 되니까요,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원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나게 일하네요. 어디 어렵다, 어디 힘들다 그렇게 하면, 저는 에스겔 이름을 붙인 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와 에스겔 환상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난다,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일하려고 그러지 않고 선교사님 7분 하는 것은 하는데, 그보다 후원금이 넘치니까 누가 필요하다면 거기 갖다 주고, 저기 보내고 여기 보내고, 신나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제 지금 암에 걸려서 투병하는 이 삶이 제 인생에는 전성기예요. 그런데요, 잠시라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 들어가지고 암 검색하면 그 순간에 또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또 염려되고 그래요. 이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암은 전 암이 세긴데 만만하지 않은데, 그러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같이 있지 않냐. 야, 너 아들 6살 때 5학년짜리 발로 차주지 않든 그게 믿음 아니냐. 내 아들이 너 있는데도 5학년 보고 도망갔으면 그거 얼마나 그 자식 웃기는 자식이냐. 너 나 믿잖아. 나는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평안해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 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는 게 저만 힘들지요? 암에 안 걸리니까 살만하신가요? 아니요. 삶 자체가 암덩어리예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도 암이고 이런저런 생각하면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 공포 한시도 이겨낼 수 없어요. 그것을 짓눌려서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해버려요. 아니요.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값지게 보람있게 쓸모있게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모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리죠?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죠? 예수 믿으면 다 성공하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날기사하면서 다루었는데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데, 반석은 뭔가 하면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 여러분 아셔요?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에게는 풍랑이 임하지 않았죠. 바람이 불지 않았죠. 바람과 풍랑과 풍파는 어리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만 불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집에는 바람 안 불었죠? 아니요. 똑같이 불었어요. 바람 풍랑이 일고 태풍이 불고 탕류가 밀어닥치고 하는 세상 고난은 똑같이 있는데,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왜 예수 믿는데 풍랑이 일어요? 왜 예수 믿는데 암 걸려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힘들어요?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그거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는 왜 믿나?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부딪히는데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무너지지 않으면 바람 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과 풍파와 고난을 그건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암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왜 나예요? 내가 왜 암에 걸렸죠? Why me? 왜 납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에게 대답하더라고요. 너는 왜 안 돼? 너는 왜 안 돼? 넌 뭐 특별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장사 안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저 병에 걸렸잖아요. 이게 보통 병에 걸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정말 죽다 살았어요. 죽다 산 게 아니라 그때는 빨리 죽으면 좋겠더라고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니까. 저도 그거 겪었어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졌잖아요. 날기새, 막 날기새지. CMP 집회있지 에스겔 선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제가 큰 교회 목회할 때보다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제가 지금 전성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암이 은사라니까요. 암도 소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는 게 힘드시죠? 그 삶을 묵상하지 말아요. 그 힘든 삶을 묵상하지 말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로잡혀요. 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지 않냐? 나 80kg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정면 돌파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 살아내는 우리 민들레 교회 교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것을 이겨냅니다. 풍랑이 일고 탕류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험난한 세상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심하면 심할수록 믿음의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깊은 믿음의 뿌리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민들레 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